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증오하지도 말고 이웃을 인해서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망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가 아니에요. 내 백성의 형제를 원망하지도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에 의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었는데 이를 역순하여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비방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본절에 판단하다라는 뜻은 판단하다라는 용어인 이걸 썼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다라는 뜻과는 달리 심판하다, 결정하다, 재판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의 용어인 크리노, 이 크리노라는 이 단어가요, 이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평가하다, 비판하다, 재판을 나누다, 심판하다라는 뜻의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을 어느 때에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목사 이것도 배예요. 우리 한글 여기도 이것도 배예요. 또 먹는 배도 있어요. 또 타는 배도 있어요. 배 그러면 뭔 배인지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단어 가운데서도 이 헬라어 단어 가운데서도 여러 뜻이 있어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단어가 어느 때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단어예요. 이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옳고 그름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를 심판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거나 심판하지는 말아라. 아멘. 너 죄졌지? 그러지 말아라 이거야. 너 하나님의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일을 내가 심판하고 그러지는 말아라 이거야. 크리노 말은 나누다라는 뜻에서부터 고르다, 결정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평가하다, 법률적인 판단을 하다, 재판을 구하다라는 뜻의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다, 결정하다 등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신약적인 의미는 대개 공개적인 의미든 개인적인 의미든 간에 자기가 주체로서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한번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판단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 행한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면 행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옳고 그름은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율법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 아멘. 판단은 해주되 비판은 하지 말라. 또 심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목입니다. 제목 심판과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오역을 통해서 읽고서 듣는 자로 하여금 그릇 행하게 하기를 부활이 없다고 하거나 심지어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여 믿는 자를 실족시키듯이 이 단어 하나가요, 판단하라는 이 크리노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믿는 자가 서로 죄에 대해서 판단 못하게 해놨어요. 한글 개혁 성경.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우리 한글 역대로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해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오해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판단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판단이나 하고 계셔요? 심판하시죠. 그분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이나 하고 계시는 분이시냐고요.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이 번역이 이렇게 잘못 오역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3절, 4절, 10절, 13절에 먹는 자는 우상제물이에요. 우상제물을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번역에. 로마서 14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그런즉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못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를 비판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로 오역해야 하는데 판단으로 오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 의해서 그래야 되는데 잘못 오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르게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1절로 3절. 성경책 찾아보세요. 성경책 다시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2장 1절로 3절.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비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하나님께서 비판이나 하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심판이 진리대로 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비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거 해야 돼요. 오역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판이라 역해야 할 부분을 판단이라고 오역하는 바람에 믿는 자가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즉 남의 잘못하는 일을 보고도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판단, 오늘날 한국교회가 판단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판단하래요. 그러나 누가복음 7장 43절에 아까 읽었던 7장 43절에 시몬의 판단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옳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빌립 제자에게 판단하라고 했어요. 믿는 자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한 자들을 두고서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도 판단했나 안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해 가능하는 자를 판단하였노라.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판단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그릇 행하고 있는 자를 잘잘못을 판단했어요. 또한 믿는 자끼리 벌어지는 일을 이방 불신 법정에 잘잘못을 재판해 달라고 송사한 고린도 교회를 두고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에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랬어요.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판단했잖아요.
믿는 자가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는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자, 또한 야고보도 내 의견에는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이에요. 15장 19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15장 19절. 의견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판단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뭐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강하니 그랬어요.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이러므로 믿는 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되 비판은 하지를 말아라. 아멘. 의와 불의의 판단이 없다면 먼저는 자신이 어떻게 행할 바를 모르게 되고 남이 그렇게 행한다 해도 그것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의와 불의에 대해서는 판단하라. 그러나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는 말아라. 아멘. 본문에 판단하다라는 크리도라는 단어가 때로는 심판하다라도 또 판단하다, 평론하다, 정죄하다, 송사하다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다라는 동사 크리노가 심판하다, 재판하다, 판단하다, 평론하다, 정죄하다, 송사하다라는 뜻의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크리노의 단어가 전후 문맥에 따라 심판하다 또는 재판하다, 비판하다, 평론하다, 송사하다라로 역해야 합니다. 자, 이를 구체적으로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후 문맥에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면 이는 뭐예요? 이 단어가 심판하다로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또 믿는 자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판단하다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또한 믿는 자가 나쁜 면으로 말할 때에는 비판하다라로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또는 송사하다로 또는 평론하다라로 번역해야 하는데 전부 다 판단으로 번역해 나가지고 잘못 오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심판하다로 역해야 할 것을 판단하다라로 번역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어볼까요? 1장 17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그거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들어옴을. 그래도 그건 어디 성경이에요? 요번에 바꾼 거예요? 개역개정 아니 그 새로 나온 성경이에요? 그 번역을 잘 해놨네. 옛날 성경에는요. 옛날 내가 보는 성경에는 판단으로 되어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심판으로 번역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번역이 잘 돼 있네요. 오히려 역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는 자로 하여금 의와 불의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방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판된
표준 세번역에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읽어볼까요?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마태 7장 1절로 2절. 마태 7장 1절로 2절. 거기는 뭐라고 번역해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그 헤아림으로 그래요. 너희가 헤아림을 번역을 받을 거기는 것이라. 그래도 그냥 잘 해놨네. 어찌하여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번역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비판하지 말라를 심판하지 말라로 번역해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심판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역현와 혼란케 해놓았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먼저는 자신이 옳은 행실을 해야 하고 또한 잘못하는 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판단해 줄 수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의 온유한 판단하여 주되. 거기는 드러나거든이 아니야. 판단하여 주되 이렇게 해야 돼요. 드러나거든이 아니라 판단하여 주되.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이 아니라 신령으로 예, 신령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이것이 불교의 용어예요.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의 실수로 인한 그를 바로 잡아주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이와 같은 죄의 유혹을 빠질까 너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판단해 줄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판단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신령한 자가 그랬어요. 우리 한글역으로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그리고 어떻게 나도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너 자신도 살피면서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판단해야 할 경우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제목 찾았습니까? 네, 찾으셨죠?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세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하되 너는 비판은 하지 말아라. 계속 읽어보세요. 자신 할 일이 남이 하는 일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할 줄 알아야 자신은 물론 남이 그를 행하는 데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판단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남의 잘못을 두고 비판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왜냐 판단한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비판은 나도 나도 이와 같은 비판이나 심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비판은 안 돼요. 그런데 판단은 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은 하지 말아라. 이러한데도 우리 한국 기독 신자들은 판단해야 할 일인데도 오역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즉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전후 문맥을 이해함 없이 5절의 말씀을 들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가 점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골로연서 그러므로 4장 내가 5절. 이르기를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 가운데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그래 놓아서 거기다가 그 번역을 잘못 함으로 말미암아서 판단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을 옳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해서 옳게 판단한 시몬에게 내 판단이 옳도다 그랬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라.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7절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이러므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은 하되 남을 비판하여 비판도 받지 말아라. 또한 정죄하여 정죄도 당치를 말아라. 심판날에 하나님께 심판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죄담을 판단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 줘야 하고 또한 책망도 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책망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길로 걸어간 자 있지요. 누구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들의 잘못을 판단해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량자로 만들어 버린 자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예. 판단해 줘야 되는데 판단 안 해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비판하면은 비판받고 헤아리면 헤아림 당한다. 마태 7장 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에도 남을 비판하면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비판한 것으로 스스로 내어놓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중심적인 지식이나 기준만으로 사랑 없이 남을 비판하게 되면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제를 비판한 그 내용으로 스스로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좀 안다는 지식과 잴 수 있는 기준이 있다 함인데 아는 것과 옳은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여서 좀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자인데 도리어 그 안다는 지식으로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남을 비판하고 비판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이 없는 자의 악행입니다. 여기에 헤아림 이래서 측량하다, 저울질하다라는 뜻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기준에 맞추어 저울질을 하고 측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온전하고 정확하지도 못한 자기의 중심적인 지식 기준에 의해서 달아보고 측량해 보는 것은 자기도 남에게도 또는 그날의 정확하고 온전하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측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의 교훈입니다. 아멘. 그러면 3절 보겠습니다. 마태 7장 3절이에요. 자신의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자신의 눈 속에 들법부터 발견하고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판단받을 일이 없는가, 비난받을 일이 없는가, 그거 보고서 어떻게 해라?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들보 같은 자기 죄는 스스로 덮어두기를 좋아하고 또한 남이 덮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또한 남이 들춰내면은 밉다고 하면서도 남의 티 같은 과실을 발만하게 키워서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또한 비난하기를 썩 좋아합니다. 이 같은 불의한 자를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또한 중생된 새 사람인 자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늘 한탄합니다. 그러므로 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같은 큰 죄를 스스로 찾아 발견하여 회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이같이 자기 죄를 발견하기 바쁜 자는
남의 티 같은 작은 죄일지라도 발견하여 간섭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같이 자기의 들보 같은 죄를 발견하려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남의 티 같은 과실을 찾아 그것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일에 시간을 다 빼앗겨 자기 죄를 찾고 회개하고 비사함 받는 일에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잘 들어주세요. 판단은 해야 되는데 비판도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자가 비판할 수 있느냐? 내가 비판받지 아니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도 비판해야 합니다. 아멘. 마태 7장 1절로 3절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당할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판단은 하라 그랬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라. 그런데 비판도 할 수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비판도 할 때는 해라는 거예요. 비판도. 그런데 어떤 자가 내가 그 비판하는 자의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하여서 내가 비난받을 행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난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날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자는 비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강아지 나무란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너의 들보부터 발견하고서 비난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자가 비판하게 되면 너도 비판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같이 자기의 들보 같은 죄를 발견하려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남의 티 같은 과실을 찾아서 그것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일에 시간을 다 빼앗겨 자기 죄를 찾고 회개하고 사함받는 일에 시간이 없다. 자기 죄는 그대로 싸가지고 죄 없이 대접받아야 할 그날에까지 싸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형제를 비판할 만큼 공의로운 하나님께 공의롭게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비판하려 하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내어서 자기 죄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는 남의 죄를 간섭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설령 남의 죄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자기도 같은 죄가 발견될까봐 그 발견된 죄를 덮어주기를 힘씁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지식만 가지고 사랑 없이 형제를 비판한 그 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도로 내놓고 회개하여 사함받아 해결하고 그날에 가서 심판을 면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7장 4절. 자기 죄 있는 채로 남의 죄를 책망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라 하는 게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은 당시 아라비아인과 유대인 간에 잘 알려진 적언적인 교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속언에도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 보고 더럽다고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죄는 마치 눈에 들보만 한데도 자기 죄는 깨달으려 하지 않고 티만한 남의 허물을 가지고 간섭하고 탓하는 뜻입니다. 이같이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발견하기를 힘써야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힘쓰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올바르게 하려면 남의 죄, 실수로 인한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자기 죄는 스스로 들춰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자기죄가 있는 채로 남의 죄를 책한다 해도 설득력 없고 도리어 비난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난당하지 아니할 자가 비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그랬죠. 판단하되 비난하지는 말아라. 비판하지는 말아라. 그랬는데 성경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비판도 할 때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안 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비판도 어떤 자가 비판을 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비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비판받지 아니할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 비판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대로 배웠지요. 판단 어떻게 판단은 해라 하지 마라. 판단은 반드시 해야 한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반드시